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은 이제 이번에 올라가면 자기가 분명히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에서 3차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를 떠나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려고 했지만 같이 가는 배, 그곳에 타고 있는 배에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략을 듣고 그 배를 타지 않고 다시 뺑 돌아서 위로 올라가 가지고 드로아를 거쳐서 거기서 기도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드로아라는 곳에서 아소까지 한 이틀 길을 제자들은 배를 태워 먼저 보내고 자기는 혼자 걸어가면서 거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성령께서 먼저 바울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지요. 바울은 전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너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먼저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을 거다. 계속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를 정말 바르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피 내가 그 앞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믿음을 고백하며 아소까지 걸어가는 동안 기도하며 영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더욱이 가이사랴에 선지자 아가보가 왔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핍박과 결박과 감금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기도하며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하나님, 이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 복음을 하나님 로마까지 가게 할 텐데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로마까지 갈 것을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체포와 감금은 사실은 이미 예견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 처음에 바울에게도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 또는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려움이 있다, 체포와 감금이 되고 고통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는 고통당한다, 감금당한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한 가지 믿는 게 하나 있었어요. 바울은 정말로 로마에 반역을 한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법을 살짝 이렇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같이 빠져나가는, 분명히 나쁜 놈인데 그것을 빠져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도 어기지 않았고 바울은 성전에 대해서도 어기지 않았고, 근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랍비 유대교에서 생각하면 그게 좀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하나님의 정말 계시였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바울은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정말 그랬고, 우리 2차 선교 여행에서 가이오 로마 총독, 그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한 가이오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거다 라고 선언해 줬고, 에베소에도 그 에베소 총독의 관원이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법에 저촉되는 사람이 아니다, 로마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분명히 선언해 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로마 법으로 호소하면 혹시 유대인에 의해서 죽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만, 그러나 로마 법정에 가면 정당한 재판을 받으면 나는 무죄로 풀려난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풀려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유대인의 손에서 나를 건져서 나를 풀어주시면 나는 그 다음에 로마로 갈 것이다. 바울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모르고 또 초대교회 제자들도 몰랐고 그를 죽이려 했던, 핍박했던 유대인들도 몰랐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바울이 감금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법이 정당하다면,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인 자기는 이거는 무죄, 분명히 이거는 무죄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단
유대인들의 이 손에서만 내가 건진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무도 예상치 못한 총독 벨릭스가, 이게 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탐욕스러운 사람이었고, 이게 돈을 바라는 사람이었고, 이게 유대인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눈치에 따라서 바울을 갖다가 감금해 둠으로 말미암아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바울은 마치 로마로 가지 못하고 가이사랴에 감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면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 가서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려 한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 그 로마에는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남이 증거한 터 위에다가 자기의 터를 새로 세우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남의 지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 가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한 목적은 딱 하나. 로마 제국의 동쪽은 이미 수리아,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저 동쪽 끝에 있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재정적인 후원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비두니아, 그 다음에 그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이런 곳에서 복음 증거하고, 또 소아시아 7교회인 거기에 에베소와 밀레도와 드로아와 기타 거기에 있는 여러 곳에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수리아 뒤에 있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도와줬어요. 마게도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까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고린도까지 모두 다 이것마저 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또 빌립보 교회 아마 루디아가 전적으로 후원을 해줬어요. 그러나 로마 제국 서쪽에 있는 독일, 우리 오늘로 본다면 독일, 프랑스, 그리고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저 마지막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스페인까지는, 이건 저쪽 안디옥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누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거기까지 쫓아와서 돈을 대주고 여러 가지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내가 로마 제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만난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그들이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나는 로마 제국의 서쪽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이게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쓴, 사실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 중에 원칙적인 그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보겠지만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에 5년 동안, 그 이후에 참수형 당하기 전까지 실제로 스페인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교회사 클레멘트의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서바나로 떠나갔다. 그리고 한 200년쯤 후에 되면, 교회사 때 보면 스페인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바울이 뿌린 씨앗이 교회가 되어서 점점 뿌리를 내리다가 박해가 오니까 순교자들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니케아 공회 할 때 교회의 대표자가 갈 수 있는 그런 일도 벌어졌어요. 바울은 실제로 로마 교회의 후원을 받아서 로마에서 풀려난 다음에, 그리고 서바나로 갔다가 크레타 섬으로 갔다가 디도를 거기다 내려놓고, 밀레도로 가서 거기에서 병든 드로비모를 내려주고, 다시 에베소로 올라갔다가 거기에서는 디모데를 내려놔서 교회를 돌보게 하고, 그리고 드로아로 올라가서는 겉옷하고 성경책을 놔두고 가보의 집에다가 놔두고, 마게도니아로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니고볼리라고 하는, 우리
세계사에 보면 악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악티움 해전이라고 옥타비아누스하고 안토니우스하고 해전을 벌린,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거기를 이기게 된 그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니고볼리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에 니고볼리에 가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면서 디모데 너 나에게로 오라. 올 때 나 추우니까 이제 겉옷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 감옥에 있을 때죠. 오라고 하면서, 디도를 오라고 하면서 로마로 다시 올라가자. 가서 뭐 하려고 했겠어요? 또 서쪽으로 가자. 니고볼리에서 브린디시를 통해 가지고 아피아 가도를 통해서 로마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복음 교회의 힘을 받아서 또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끌려가, 그리고 참수형을 당하여 순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목적은 단 하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 칭의와 성화의 복음,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형성되어지는 아름다운 이 구원을 로마 제국의 동쪽에서 복음 전하고 로마 제국의 서쪽까지, 그러니까 이 로마, 그게 천하예요. 그 당시 세계관에서는 뭐 저기 아프리카 저쪽 남쪽까지, 우리 이 한국까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에서는 로마 제국의 끝까지를 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로마 제국의 그 힘을 타고, 제국의 힘을 타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인 것을 알고 전심을 당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나깨나 모든 관심이 그거였고, 이제 니고볼리까지 가고 이제는 또 한 번 로마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뭡니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바울은 로마로 가야 하는데 이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게 2년 동안, 이건 무죄가 분명한데 모든 사람들이 다 무죄라고, 총독도 말하고 아그리빠 왕도 말하고 천부장도 말하고 로마법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다. 이 사람은 범죄자가 아니다. 근데도 안 풀려나는 거예요. 하는 일이 다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갑갑한 일입니까? 무죄하다면 놔줘야 되는데,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런 약간의 답답함과 아쉬움과 그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울의 2년 동안의 가이사랴 감금을 절대로 낭비한 시간이 아니라 로마, 그리고 로마 제국 서쪽 복음화, 어떻게 말한다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게 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주님이 그 가이사랴 2년 감금되는 동안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입니다. 가이사랴 2년 동안 바울은 지하 감옥의 착고에 채여서 이렇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기결수가 아니에요. 죄가 판명난 죄인이 아니에요. 그는 분명히 반역죄라고 하는 죄를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죄가 아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판단하기 전까지 아직 죄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총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 오는 것, 수종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모여와서 만나는 것을 전혀 금하지 말라고, 단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를 지켜주라고. 여러분, 그 일 동안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바울과 계속해서 거의 2차 선교 여행 때 처음 등장하는, 마게도냐에서 우리가로 시작되어지는데 그 우리가 하면서 누가가 쓰는 거거든요. 그 2차 선교 여행 때 등장하는 헬라인 누가,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닙니다. 마게도냐에서부터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마게도냐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추측하지만 그건 잘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헬라인 누가가 2년 동안 바울하고 같이 있으면서, 바울이 아마도 예수님이 처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세례를 받고 그러면서 사역하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누가복음의 모든 이야기들을 이 2차 선교여행 때 합류한 누가가 이 2년 기간 동안 바울을 통해서 또는 바울에게 찾아온 초대교회 사도들과 이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초반부에 해당되는 복음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전반부의 교회 예루살렘 오순절 역사들을 상세하게 알게 되고, 그것을 이 사람은 의사였기 때문에 세밀하게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 관직, 고위층에게 2권의 성경을 증거했습니다. 그 성경이 비록 우리들에게까지 읽혀졌지만 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결국은 데오빌로와 데오빌로의 가족과 데오빌로의 친구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돌려서 읽혀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이 유대인들이 아닌 저 먼 로마에 있는 그 고위 관직자들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하여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 누가는 그때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2차 선교여행 때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바울을 돌보며 바울의 말들을 계속 듣고 하나하나 정리하고 바울의 검토를 받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그것을 구성함으로 말미암아, 기록으로 남겨줌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그리고 로마 복음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놀라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소식이 증거된 것입니다. 요한 마가도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마가도 내게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디아스포라 헬라인이에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벌렸던 그 마리아의 집이 그 요한 마가의 어머니였습니다. 바나바는 그 마리아의 동생,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삼촌이 되겠죠. 한번 저기 버가에서 1차 선교여행 때 사실은 바울의 만류와 여러 가지 것들을 거부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1차 선교여행이 중대한 일을 지장을 초래하게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2차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바울은 내게 아주 유익한 사람이라고, 저 마가는 내게 유익한 사람인데 꼭 지금 내게 데리고 오라고 바울이 그렇게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 자기의 사랑하는 동역자라고 마가 요한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후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가 요한은 마지막에 그래서 마가복음, 바울로부터 복음을 잘 정립받고, 그리고 후에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는 헬라어를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이 로마로 가서 헬라어와 그 다음에 라틴어를 가지고 베드로의 통역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두 사도에게서 배운 말들을 마가 요한으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행적 그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한시라도 빨리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천하에 참 이 악한 탐욕스러운 그리고 무능하고 그리고 돈만 바라고 있는 이 벨릭스가 이게 계속 뇌물을 받기 바라면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데 바울은 잃어버린 시간이고 사람들은 참 답답한 시간이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리고 마가복음이 직접적인 그 가이사랴 감금 2년의 기간에 직접적이고 간접적이든지 영향을 받아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과 생각과 다르다는 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높음같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에게 모든 길이 막히고 답답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며 준비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그 사건,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2년간 감금된 동안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계속해서 총독과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본래 랍비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철저하게 구약 성경을 믿고 율법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 가지로 생각했어요. 이전에 유대인이었을 때 세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전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과 성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 용서를 받고 의로운 백성이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율법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이다. 이 율법 지키는 것과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분짓는 특징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입증하는 거다. 첫 번째로 바울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언서를 읽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서를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장, 9장, 11장에 말하는 것처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들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그리고 만민이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을 믿었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리스도에게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다스리는 나라에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이런 평화의 나라가 올 것이다. 사람들이 칼을 쳐서 낫을 만들고 그리고 이 창을 쳐가지고 창을 두들겨가지고 보습을 만드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스러운 나라가, 여호와께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된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누구냐?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쳐주는 선생입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을 이 율법을 깨닫도록 만들어서 온 세상이 율법에 의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은 평화가 이루어지고 어려움이 없는 나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유태인들은 이것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예루살렘에 직접 유대인들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예루살렘에 직접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데 그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온 세상은 율법을 다 깨닫게 되고 배우게 돼서 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을 떠받들고 유대인이 언약 백성임을 다 이렇게 높이고, 그리고 많은 이방인들은 자기들에게 은금 보화를 가지고 몰려와서 유대인과 함께 2등 시민으로 구원받는 그런 나라. 이게 우리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겠지만 사람들은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유대인들 표현으로는 천년이라고 하는 무한대의 숫자가 되는데 그런 왕국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지금 유대교 신학도 말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이전에 믿었던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만나니까 이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실제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심의 나라가 이제 끝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에게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바지끄랑이를 붙잡고 또는 안식일을 지키고 헌금도 하고 절기도 지켰던, 할례도 행했던 비유대인 이방인들은 다 그때 부활을 하게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믿는 겁니다. 다 부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언약 가운데 있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멸절되고 소멸되고 심판받는다. 바울은 이것을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침으로 세상 사람들이 다 율법을 잘 지켜서 평화의 나라, 의의 나라, 전쟁이 없는 나라, 공평과 공의의 나라, 그게 그리스도의 나라, 지상 왕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율법의 저주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나무에 달려 죽는 예수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그리스도가 될 수 있냐는 게 바울은 확신한 거예요. 율법을 전해야 할, 가르쳐야 할 메시아가 율법을 어김으로 저주받아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부활하신 모습으로 빛 가운데서 그는 만나고 보니까 바울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이전에 내가 랍비 유대교에서 배웠던, 랍비들이 배웠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보니까 예수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셨구나. 저분의 죽음은 자기 죽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한, 그게 바로 구약의 수많은 대속제물의 이야기였구나. 그게 수많은 절기에 나온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영적으로 통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구나. 여러분, 바울은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사실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여러 자기 동료들이 만약 그 바울이 만난 예수만 만났다면, 부활하신 예수만 만났다면 핍박하겠어요? 저 사람들도 나쁜 놈이라서 저런 게 아니라 잘 믿으려고 저러는 건데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진심으로 가는 곳마다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성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3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게 뭐예요?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선지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그거는 개인의 확신 정도가 아닌 구약의 성경 구절들을 조목조목 인용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인 것입니다. 메시아 시대가 오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정말로 자기에게 임했고, 자기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고, 에베소에도 임했고, 고넬료에게도 임했고, 사마리아에도 임했고, 예루살렘에도 임했고,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도 다 임했다. 그것을 가는 곳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약이 성취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하셨다라는 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을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처럼 십자가와 부활에서 십자가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의와 절제와 그리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마지막 성만찬 강화 떠나가시기 직전에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가르칠 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울의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울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나는 그 소식을 못 들어서 구원 못 받는다, 나는 죄 용서받아, 하나님이 분명히 죄 용서받을 길을 주셨는데 나는 못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받기 때문에, 이게 저쪽 시골 한 구석에서 살짝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유월절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 속에, 또 성령 강림도 오순절날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한 것이 그것이고,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 이 죄 용서받고 의로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누굽니까? 총독이 누굽니까? 복음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듣는 사람은 총독이에요. 바울이 풀어줄 수도 있고 바울이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요, 거기서 벨릭스의 비위를 안 거스리기 위해서 좋은 말로 덕담하고 그에게 칭찬해주고 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벨릭스는 천하의 탐관오리라고 아주 소문이 자자한 악행인, 아주 천민 출신에다가 돈을 줘서 권력을 쫓아서 아부하고 자기가 뇌물을 써서 아주 총독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아주 그런 사람, 여자도 계속해서 바꾸면서 계속해서 탐욕을 쫓았던 사람, 그 사람 앞에 정면으로 뭘 얘기하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벨릭스는 그게 바로 자기에게 하는 말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가올 심판이 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의의가 필요 없어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거듭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기가 이루신 의를 선물로, 즉 우리와 연합해 주셔서 자기가 얻으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는 그 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의지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이 놀라운 구원의 길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 주께서 보셨을 때에 아직 연약하지만 그래도 스스로 완전한 의인이 되진 않았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 앞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 없다 선언하시고 최종 선언하시고 완전히 거룩한 부활의 몸으로 그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단 그 거룩은 내가 억지로 짜맞춰서, 내가 억지로 힘을 내서 종교에서 고행을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아니면 무한한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기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믿으면요, 주 앞에 감사해, 감격하며 한없이 죄인인 나를 고백하고 통곡하지만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즐거운 마음으로 점점 사람은 변화되고 죄를 이기고 의로운 백성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이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보지 않겠어요? 어제 장로님, 형님 이제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가 처음에 미국 갔을 때 우리 형님도 뵙고 아주 건강하셨던 분이시고
그런 분인데도 이제 한 분, 두 분씩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께로 간다. 참 감사하게도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을 다 불러서 사랑한다 표현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고 말하고 그리고 신앙을 잘 고백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가 주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단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옷에 덧입힌 바 되어서 거룩한 의인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의인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죄를 이기는 힘으로, 그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는 거룩한 삶이 우리에게서 조금씩, 이게 사람에 따라서 확 나타날 수가 있고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나타날 수가 있고 좀 속도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으면, 성령 받으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길이 막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 우리의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합시다. 가이사랴 감금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 바울이 밖으로 계속 돌아다니며 사역을 할 때, 바울이 한 거의 16,000km 이상을 갖다 걸어다니며 계속해서 돌아다녔다고 말합니다. 그때 쫓아다니면서 물론 그가 했던 사역을 보면서 제자 훈련도 됐지만 실제로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으로 배운 것은, 그가 몸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케어할 건가를 1대1로 사람과 만나는 것은 그를 쫓아다니면서 배웠지만, 성경 말씀을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 것은 가이사랴 감금 2년 기간 동안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할 때, 그때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길이 막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준비하시며,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시고 중요한 일을 이루고 계신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그게 사실인 것입니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마지막에 나중에 하나님이 정말 그랬어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다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 인내하며 그냥 그래서 버티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습니까? 어려움은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그것을 이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라고, 그 견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고 더욱이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드릴 때에 우리의 죄의 본성들이 다 씻겨나가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우리 한국에 있을 때는요, 물건 사면 다음날, 오더하면 다음날이든지 그날 오후에 옵니다. 아침에 전화하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빠를 때는 그날 오후에 돌아와요. 미국에 오니까 일주일이에요. 제가 중요한 거 지난 주일날 라인 하나를 갖다 신청했어요. 이번 주 금요일날 그게 컨펌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난 금요일날 도착한다고 연락 온 줄 알았어요. 왔죠. 자기가 받았다고 한 것도 아니라서 이건 이미 돈은 빠져나갔으니까 이거는 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해가지고 이 컨펌 메일을 안 보냈나 보다. 그래서 금요일날 이제 컨펌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물건을 보내준대, 신청한대. 그럼 일주일 후에 도착하는 겁니다. 2주일 동안,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수련되는 거죠. 내가 사람이 되는 거죠. 인내와 참 급한 마음에 이거 그냥 확 끊어버리고 내가 그냥 다시 이거 리턴해버릴까, 이거 정말 이런 생각도, 별 생각도 다 들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 돼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인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그러면서 작은 일이지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복음적으로 나를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선하게 더 변하기를 원하십니까? 부족한 것들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이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요즘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 나가지 말고 이제 좀 신앙생활 하지 말라나 보다, 이런 식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선한 결단,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1장 3절 거기에 보면, 전서 1장 3절에 보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할 수가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세 번째 거예요. 그게 바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여러분과 제가 코로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다 어려워하고, 그러나 우리 동료들과 함께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번 길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가장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정말 가이사랴에 감금된 그 2년 동안 바울이 로마에 직접 가서 일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 제자 훈련이 일어나서 그때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그리고 간접적으로 마가복음까지 하나님 그때 영향을 받고 쓰여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멈춰 있는 것 같고 우리는 모든 일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중요한 일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이 긴 터널을 지나가지만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소망으로 인내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